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충만한 주일, 또 사랑받은 자로서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성경 구절로 나타나는 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혹자는 요한 1서의 고백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장 감동적으로 기억한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실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진리인 기독 신앙에 관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리고 기독 공동체 안에서 늘 사랑을 말하고 사랑은 늘 회자되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오늘 믿는 신자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성도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혹자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분이나 감정 등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부풀어 오르는 애틋한 감정, 그 기분을 느낄 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 신앙 안에서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통해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의 사랑이란 이런 애틋한 기분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애틋한 감정,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사랑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랑도 이와 같은 요소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는 사랑을 어떤 행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하거나 어떤 희생과 섬김, 어떤 선행을 내게 감당해 줄 때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선행을 베풀어 주고 어떤 내가 느끼고 내가 감각하기에 좋은 일을 역사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의 행위나 어떤 사랑의 어떤 외적인 표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혹자는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의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자비와 긍휼, 용납함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이 역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때로 책벌하시거나 징계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상 이러한 사랑에 대한 오해는 오늘 기독신앙 안에 깊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함으로써 오히려 죄와 악을 타협하고 거룩하고도 경건한 신앙의 공동체와 신자의 길을 퇴색시키는 데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보고도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악인의 입장에서 모든 부정과 불의를 대변하려고 하는,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히 그 대표적인 예가 요 근래 교회들을 좀 시끄럽게 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미 서구 유럽 교회와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타협해가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그들을 무조건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성도와 교회들을 혼란케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인 6월 1일 토요일에는 서울시청 대한문에서 합신총회를 중심으로 한 집회가 하나 열렸어요. 최근에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변경 판결이 허락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제는 남성의 몸으로 내가 여자야 주장을 하면 여자 화장실과 여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의 주장에 따라서 성별을 따라 어떤 성적인 그런 장소나 성적인 어떤 구별된 요소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진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교단은 본질적으로 이 동성애 이슈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배격하는 것을 문제 삼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단순하게도 창조 질서 속에서 생물학적인 차이를 서로가 인정하고 기준 삼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들 안에서조차요, 이 일에 대해서 통일된 주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애나 혹은 동성애자에 대한 시각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교회, 그리고 교단, 더 나아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존재라도 그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철저히 오해된 개념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의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의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사랑이란 어떤 누군가를 향한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나 타자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용납이나 혹은 받아들임, 이해함이 아닙니다.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죄가 뭐죠? 죄는 뭡니까? 죄는 히브리 말로 헤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이 비뚤어지고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거나 말하거나 행동으로 그 죄를 옮기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한 방향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으켜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고요.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합니까? 이거 다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그를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의 사랑이란 방향의 문제로부터 기인하죠. 이것을 탁월하게 정의하려면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릅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이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사랑이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아트, 기술이며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러빙,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목적인가요?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게 하기 위한 기술이며 과정인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게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양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죄를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부르셔서 파라클레토스,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방향의 문제입니다. 기분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용납이나 자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를 향해서 애틋한 기분과 감정을 느끼는 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사랑일까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부풀어 오르네,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내 마음이 뿌듯하고 좋아도 그가 하나님께로 벗어나는데 내가 방관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도 사랑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떤 선행과 행동을 내게 해줄 때 와, 저 사람이 사랑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의 사랑은 하나님 붙들게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목회자가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한다, 성도들에게 막 뭘 해주고 기도하고 막 말씀하고 막 사역하고 불러 막 안수하고 막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님밖에 모르게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죠. 진짜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붙잡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사랑인 거죠. 더 나아가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함으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게 사랑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죄와 악을 끊어내고 뽑아내고 그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젊었을 때 나도 그랬어. 내버려 둬야 되나요? 나는 너를 이해해. 그럴 수 있어.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정신 차려. 왜 이렇게 오늘 표정들이 안 좋죠?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네. 하나님 안에서 그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찾게 몰입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사랑이란 방향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향한 방향에 서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은유하며 증거하고 있는 말씀, 아가서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주님의 사랑의 노래가 영원한 성경의 말씀으로 증거가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어떻게 하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 방향에 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방향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영위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은 로마서 13장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것을 권면한 뒤에 서로 사랑으로 행할 것을 간권하는 그런 증언입니다. 실상 이 말씀의 이 내러티브 속에서 아주 깊은 로마서에 담겨진 함의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왜 이 땅에 주님께서 불평등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더군다나 본문의 증언처럼 로마서 서두의 증언처럼 바로 권세가 있는 사람도 있고 권세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러한 불평등의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이 방관하시고 무관심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증언은 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직후에 우리에게 사랑을 권면해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땅의 이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 모두가 다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서 함께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 서서 살아가고, 더 나아가 권세자와 권세가 없는 이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향한 한 방향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의 증언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참으로 인상적인 증언이 우리에게 또다시 전해집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피차 서로에게 사랑의 빛만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주님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 같다고 하면서 율법이 곧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 구절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기 때문에 너무 말씀이 은혜롭네 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사랑은 피차 서로의 사랑의 빛만 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너무 좋아 싹 넘어가는데 사실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조금 증언이 이상해요. 지금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강권하면서 이것을 율법과 견주어서 설명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당시의 율법적 강령은 매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금계와 강제 조목이 613가지에 달했고 여기에서 연이어지는 율법의 세부 조항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들을 참고해 보면 당시 유대 율법은 이웃을 향한, 영혼을 향한 선행과 헌신을 많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율법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 희한한 점은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견주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조금 세밀하게 깊이 숙고해 보면 조금 희한하죠. 지금 바울은 율법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랑을 말할 때 율법적 행위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사랑이냐 율법이냐 두 개 중에 하나 중에 사랑이 제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문맥적인 내용 속에서는 조금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이것은 상위적인 개념으로서 뭔가 사랑을 통해서 율법적인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또다시 악행을 언급하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기분이나 감정, 선행이나 어떤 요소가 아니라 어떤 우리 안에 작동되는 본성적인 것으로서 사랑은 상위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를 이끄는 요소라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란 주님을 향한 방향임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애틋한 감정, 율법적인 특별한 행위, 무조건적인 용납과 자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12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의 서두를 통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땅의 불평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며 해석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주님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로마서 13장의 결론이 무엇으로 귀결돼요? 13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아멘입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하는 그 사랑,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떤 기분을 느끼거나 행위를 하거나 무조건적인 용납과 자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즉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방향이 생겨날 때, 주님을 향한 방향이 우리를 끌어갈 때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일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주님을 향한 방향에 바로 서야 합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과 삶의 자리와 삶의 방향이 주님을 좀 빗나가진 않았습니까? 내가 빗나갔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있는 김두열 목사가 정욕과 탐심대로 마구 행하는데 성도님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니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 바로 서야 돼요. 두 번째는 동시에 수많은 타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 사랑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한 주일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근래 왜곡된 사랑에 관해서 풍자하는 한 그림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그림인데요. 유명한 화가이자 베일에 쌓인 미스터리한 인물로 알려진 뱅크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출 귀몰해서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나타나서 담벼락 같은 데 그림을 확 그려놓고 사라집니다. 근데 그 그림과 그림에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탁월해서 이 사람이 한번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수백만 불에 이르게 되고 그곳은 명소가 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사랑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며 떠올린 한 그림이 있는데 바로 이 뱅크시가 그린 그림 중에 저 그림입니다. 휴대폰 연인들이라는 그림이에요. 예. 남녀가 꽉 끌어안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쪽에는 핸드폰을 들고 서로의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좀 탁월하죠. 보통 연인이라는 말은 러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림 속에서 저 두 남녀는 서로를 분명히 사랑하고 있죠. 서로를 껴안았다. 껴안았다는 건 뭐예요? 포옹했다는 것은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줬다는 거죠. 아마 저 그림에는 다 담겨지지 않았지만 저렇게 포옹하기까지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과 기분과 언어를 계속해서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그림을 보면서 저 연인이 곧 깨지겠구나 이런 추측을 하게 되죠. 왜 그래요? 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가 보고 싶은 것을 다른 방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한 상담가로부터 들었던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가 영속되려면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같은 방향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과거에만 방향이 머물러 있는 모임이나 모두가 다 다른 방향성을 가진 관계나 모임은 영속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이제 군대 동기 모임 몇 번 모이다가 없어집니다. 왜 그래요? 맨날 모이면 군대 때 고생한 얘기만 하다 와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전혀 없죠. 또 동창회 가면 몇 번 갔다가 안 갑니다. 왜 안 가요? 동창회가 막 사랑의 관계로 영속돼요? 그런 경우는 없죠. 과거에 머물러 있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이잖아요. 이번에 가서 보험을 팔아야지. 이번에 가서 내가 뭘 해야지. 돈 빌려야지. 뭐 이런 목적으로 모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동창 모임도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속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를 부부간의 관계로 좀 비유를 하자면 두 부부가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방향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 돼요. 네. 예를 들면 조금 물질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없는 살림에 우리가 집을 구매하자. 두 부부가 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목적을 갖고 있으면 그때만큼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자녀를 스카이를 보내야 되겠다. 엄마 아빠가 똘똘 뭉치죠. 막 사랑으로 막 뜨거워지죠.
아니면 뭐 다른 것이라도 삶의 요소에 공동의 방향성이 있어야 사랑으로 영속되는데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바라보는 방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부라도 관계가 서운해지는 거죠. 남편은 동쪽만 바라봐요. 아내는 서쪽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계속 해 뜨는 얘기만 하고 아내는 계속 해 지는 얘기만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요 근래 쉽게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은 것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가정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다 갖추고 다 준비해서 결혼하다 보니까 공동의 방향성이 없어요.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더 가질 것도 없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많아. 그러니까 결국 모였다가 공동 방향성이 없으니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가 일 생기면 그냥 갈라서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른 방향성을 찾을 게 아니라 물질적인 건 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가정도 주님 바라보면 한 방향에 서서 사랑으로 똘똘 뭉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주님 바라보면 똘똘 뭉칠 수 있어요.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면 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많은 교회들이 뭐 해요? 막 예배당 짓고 과도하게 막 땅 사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에 집중하라고. 건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따라 분위기가 많이 이상하네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숙고하면서요,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대가 말하는 가짜 사랑을 끊어내고 주님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기분 감정 아닙니다. 어떤 선행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용납 자비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사랑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가짜 사랑을 끊어내십시오. 기분이나 감정에 속지 마시고 어떤 행위에 속지 마십시오. 용납과 자비, 이것도 사랑 아닙니다.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랑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질문 하나가 있죠. 어떻게 가짜 사랑을 끊어내고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님을 향한 방향성의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방향에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향한 방향에 서 있어야 영혼과 생명도 주님께 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정돈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신자된 우리가 사랑으로 삶을 영위할 때 피해야 할 요소를 술 취함과 음란, 호색과 다툼, 시기를 언급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자기중심적인 쾌락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함, 음란, 호색과 다툼, 시기 모두는 자기 만족과 자기 정욕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는 내 정욕과 내 탐심, 내 쾌락이 내 안에 작동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의 소중함과 긴박함과 절박함을 허탄하게 여기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김으로써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쾌락과 정욕이 우리의 심령을 왜곡시켜서 주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사랑의 요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이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요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뇌 호르몬 중에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소위 이제 중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의과대학 정신의학 교수인 애나 렘키가요, 그의 책인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통해서 현대인들은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도박, 술, 음식, 약물에 이르기까지 중독 문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중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이 쾌락 호르몬으로 불리는 도파민인데요. 애나 렘키는 우리의 뇌가 생물학적으로 쾌락을 느꼈던 순간을 기억하고 그 당시에 도파민이 뿜어져 나왔던 상황을 재현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는 분들은 계속 술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술 먹고 흥분하고 좋았던 기억이 계속 나를 술로 이끄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이제 SNS에 거의 환장하고 있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려고 하면 잠깐 뭐 하려면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런 분들 있죠. 사진 찍는 거, 올리는 거에 막 거의 집중하고. 왜 그러냐면 게시물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현장 속에서 막 도파민이 뿜어져 나왔던 순간을 기억하고 거기에 몰입되는 거죠. 그런데 애나 랭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요소에 내가 끌려다니듯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도파민에 의해서 망가진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영역이 있으면 애나 렘키는 적어도 30일간의 인내를 통해서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고 말해요. 인스타도 끊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여간 내게 쾌락을 주는 요소 끊어내라는 거죠. 끊으면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그 고통에 직면해야 된다고. 그래야 균형 잡힌 평안한 삶이 찾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망가지면 계속 그 망가짐이 가속돼요. 술 취함에 빠져 있다. 음란과 호색에 빠져 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빠져 있다. 이것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강화돼요. 날 끌고 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크고 화려한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가치보다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가장 위급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된 삶의 방향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국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바울이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까지 계속 사랑을 말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계속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11절 말씀에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이 왔다. 이 문맥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진정한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우리가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왔어요. 어제보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삶에 이르는 그 여정이 더 가까이 왔어요. 그렇다면 뭐가 가장 시급해요? 어떤 게 가장 시급해요? 로또 당첨되는 거? 부동산 구입하는 거? 아니죠. 내 삶이 하나님께 향하여지는 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 빗나간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가장 절박하고 긴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가 천국 갈 날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원로 목사님의 목회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 습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성도들 명단을 다 뽑아놓고 한 번씩 서재에서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이름하고 제가 아는 기도 제목하고 하나님 들어달라고. 근데 이제 성도님들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근데 가끔 이제 그 교족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 임명하신 분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교회 옮겼습니다.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성도들이 이름 불러서 기도하고 강단에 서야 된다. 이런 양심이 있어서 이제 이걸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많이 안 좋네요. 아무튼. 근데 아무튼 저희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 목회를 경험한 분들이 저희 교회 전체 재적 명단의 10% 정도 돼요. 90%는 원로 목사님 목회를 경험 못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만 한정된 평가일 수 있지만 저는 진심으로 저희 원로 목사님을 존경해요. 코로나가 한참이던 몇 해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성도들을 부르시면서 식사를 계속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천국 가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펄쩍 뛰면서 아니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100세까지 사셔야지 그러면서 이제 건면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고 늘 그런 사역을 많이 이제 은퇴히 예외에도 하셨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 하나 들었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던 당시에 삶의 형편이 좀 어려워서 목사님을 찾아와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졸랐던 성도 한 분이 계셨답니다. 사실 이제 성도에게 어떤 돈을 빌려주는 거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고사하시다가 막 자살한다 막 이러니까 막 힘들어서 나 죽겠다 이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2천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네. 문제는 그분의 성향이 썩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올 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뭐 속썩이고 어렵게 하시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뭐 이자는 당연히 없고요. 1,000만 원은 갚고 1,000만 원은 남겨둔 채로 도망을 가신 겁니다. 예.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하셔서 혹시 그 성도와 연락이 되면 다 용서할 테니까 빚은 잊고 살아라 이렇게 좀 전달을 해달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지금도 1,000만 원 큰 돈입니다. 그쵸? 저한테만 커요? 네. 큰 돈입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 얘기니까 그때 당시는 더 큰 돈입니다. 은퇴를 앞둔 상태셨기 때문에 은퇴를 앞두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교회가 교회 승합 차량을 구매했거든요. 2013년식 승합 차량이 정기 검사를 통과를 못하면서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부품 이제 없는 거예요. 부품이 단종돼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구매를 했는데 제가 2013년도에 그 차량을 살 때 그 차가 3천만 원은 안 했습니다. 스타렉스가. 지금은 이제 같은 기종의 차량을 샀는데 10년이 지나니까 4천만 원이 넘어요. 돈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오래전, 15년 전, 20년 전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아무 이자도 없이 그 돈을 성도에게 내어주셨다가 이제는 없는 셈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미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네. 그 성도가 이제는 교회만 보면 마음이 찔려서 교회도 못 가고 여기저기 막 헤매고 다니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용서한다고 하면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꼭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이 간증 듣고 제게 오셔서 목사님 2천만 원만 빌려달라 하시면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고백을 듣고 마음에 이 고백을 품으면서 너무나 감격했던 것은 지난 세월 동안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뒤에 지금까지 항상 천국 가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항상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내가 내일 주님 만나야 돼요. 아이들을 부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1,000만 원 빌려줬는데 꼭 받아.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돼. 이자까지 쳐서 톡톡히 받아. 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날, 구원, 천국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사랑을 감당하는 힘이 됩니다. 이 사랑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빛만 지며 서로 사랑할 것을 강권합니다. 진리인 기독신앙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기분이나 감정 아닙니다. 어떤 행위나 선행도 아닙니다. 용납이나 자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방향성의 사랑이고 주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랑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먼저 내 자기중심적 정욕과 쾌락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신자된 우리의 결국이 주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짜 사랑을 버리고 주님 안에 있는 진짜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부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예수님 품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단하고 어려울 때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영혼과 생명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결단하시고 소원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의심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없어질 때 사랑할 용기 없어.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내게 어떤 좋은 일 행하신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더 붙잡게 하시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여져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내게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이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우리의 심령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 주님을 향하는 것보다 내 안에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굳건하게 여기는 아버지 그러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표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바라고 주님과 더 교제하고 주님과 더 함께하는 아버지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그 뜨거운 사랑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내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와 소망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바라는 방향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아버지 주님을 향하는 것보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더 절박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빗나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와 형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지인들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성도들, 주님을 향한 방향에서 빗나가고 있다면 주님 어제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그들이 하루속히 주님을 향하여 서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떠오르는 영혼과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주님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그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향하여
절박하고 절박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배우자와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우리 자녀들이 하루속히 주님을 향하는 그 방향에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그들이 주님을 더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룩한 영혼과 생명이 되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사랑의 은혜와 역사를 소망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으로,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지 믿습니다.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위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랑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주님께 이끄는 사랑입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한 영혼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역사를 늘 소망하면서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악에서 빗나가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하루속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배우자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아버지,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 사랑의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오늘 보호하사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시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가장 위중하며 가장 긴급하고 가장 귀한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나 자신을 정돈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사랑으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